오늘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은 먹는 대로 음식 먹는 대로 반응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들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뭘까? 오늘 말씀이 계속 6장에는 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6장에 이제 그 오병이어 표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 또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표적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양식에 대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고 물을 때에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계속 6장의 말씀은 먹는 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보면 우리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고 네가 니네 형제들 니네 부모 내가 다 알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투덜투덜하고 수근수근하고 막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 양식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시고 이젠 양식이 아니라 이제 피까지 말씀하세요. 저번에는 이제 양식에 대해서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더 확장된 예수님 안에 더 확장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2절에 보니까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제는 서로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다투었다는 건 거의 싸움할 정도로 지금 극해졌다는 거예요.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걸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면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먹었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가 봐? 그럼 넘어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진짜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또 먹으러 왔지만 그 표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서로 다퉜다는 거였어요. 싸움할 정도로 그렇게 극해졌다는 거죠. 보니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영화에 보니까 52절 뭐라 그러냐면 then the Jewish, 유대인들이 then the Jewish began to argue separate. 그러니까 argue separate가 뭐냐면 막 헐뜯듯이 물고 뜯고 한다는 소리예요. argue separate. 아주 날카롭게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는 거는 거의 분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싸움을 한다는 거죠. 이제 언어적으로 뭐 붙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언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he can this man,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냐, 뭘 줄 수 있냐, his flesh, 자기 살을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한테 줄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이거 못 믿죠.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해시켜서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시켜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제 왕이 법이잖아, 말이. 왕이 말을 해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면요. 군소리 없어. 두 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왕의 명이 곧 법이니까. 어따고 토를 달아요. 틀렸다 맞았다 어떻게 말해요. 틀렸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왕의 어떤 생각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왕보다 세상 왕보다 못합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해서 창조주 하니까 우리는 그 감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이 세상의 능력자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럼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살을 뜯어서 준단 말이야. 찢어서 준단 말이야. 이해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 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는 이렇게 다투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그러잖아요. 뭐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을 장산 도굴로 만들지 말라 다 엎어버렸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누구야? 그리고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 이 말씀 못 알아들어. 제자도 못 알아듣고 누구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에 익힌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때는 못 믿었어요. 그때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는 몰랐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거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신다는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이 성전 세우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 무슨 궤변이야? 이제 이렇게 아는 거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한 번 더 나갔어요.
요 앞전까지는 살이란 말이야. 인자의 살. 근데 지금은 또 인자 피까지 마시지 아니하면 뭐 우리가 식인종이야 사람의 살과 피를 먹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53절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해주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제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먹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살을 말하고 블러드 이 안에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평안이 오기도 하고 지옥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슬픔과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진수성찬이 이 앞에 있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을. 왜 그럴까? 여기가 지옥이라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날 지옥으로 만들었죠? 사람의 말이.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때 진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과 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죠?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이 인자의 살과 피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과 피가 나눠진다는 건 죽음이거든. 우리가 있을 때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게 살과 피가 나눠질 때는 피가 흐르게 돼 있고 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14,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가 없대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영적으로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못 믿는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이것도 못 믿어요. 매일같이 뭐 다 채워줘도 염려고 근심이에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안 주셨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죽은 생명이 이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뭡니까? 피는 생명이잖아. 구약의 레위기는요, 레위기 7장에는 절대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죽은 자에게 백날 넣어봐야 뭐가 되죠? 죽은 자한테 잠깐만 넣으면 뭐가 더 생겨요? 썩는 게 더 생기지. 썩는 게. 그러니까 내 의지로 가서 피를 마시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 죽음을 더 앞당기고 더 부패하고 더 썩는 것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약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왜 먹으라 그래요? 그 피는 뭐하죠? 구약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제 소나 양이나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고, 그 피가 뭐죠? 양이나 소가 죽었잖아. 왜 죽었습니까? 나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 나 대신 죽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지성소에 뿌려지면서 뭐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피가 뿌려질 때 내가 죄 사함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구약의 이 제사는 매일같이 드려야 돼요. 계속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근데 그때 이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말씀하세요? 이 성막과 모든 이 내용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주면서 이 제사 이제 다 끝났어요. 단번에 이 모든 제사 끝나버려. 단번에 이 죄를 다 해결하세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생명과 그 살과 이 양식이 뭐예요? 이제 나에게 왔어요. 생명 없는 나에게 예수님 피가 들어와서 내가 살았고, 영생하는 양식, 참된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나를 살려주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 썩지 않아.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썩지만, 요즘은 뭐 음식 문화가 너무나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딱 쳐서 맛집 찾아갖고 먼 데로 찾아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먹을 때는 뭐 행복하고 좋죠. 근데 뒤돌아서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무슨 맛집을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먹었다고 마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먹으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음식을 어디 가서 먹어도 잠깐 행복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고, 그 양식은 점점점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단축시켜 줄 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서 영생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못 알아들어요. 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사는 생명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다시 살렸다는 걸 한 번 살으셨죠. 한 번 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 그러니까 한 번 처음 사는 게 뭐냐면 거듭난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가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가겠어요? 거듭난 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시 살림을 받겠어요? 살아있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건 어떤 몸으로 삽니까? 이런 육체를 벗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보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래요. Real food and real drink.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먹는 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야.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 이거는 우리가 실제 이 땅에 살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는 거죠.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놓고 뭐만 하라고 그러세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옛날에 제가 이제 30대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피 요만한 게 1000cc인가요? 요만한 거? 그거를 40봉을 맞았어요. 내 피는 다 쏟아져 나가고 그 피를 새로 받았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피를 내가 받지 못했다면 지금 존재하지 못하죠.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통 가운데 이제 정말 살려주셨는데 미국의 우리나라에서 입양된 성도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 생도예요. 아주 늠름하고 잘생겼는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전부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맞아. 맞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통이라는 건 말 못해요. 이 백혈병 이 고통이라는 거는 말 못해요. 근데 입양하는 가족들이 크리스찬인데 매일 누나부터 부모가 기도를 하세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갔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같은 이제 뭐라 그래 혈액이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죠. 미국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군인인데 자기 피가 그 사람하고 맞아. 근데 이식을 하는데 골수 이식을 하는데요. 성덕 바우만이 가지고 있던 피를 다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넣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이런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삶의 귀중함을 어떻게 마음에 느낄까? 그런 고통을 받지 않으면 정말 이 삶의 귀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신장이 나쁜 사람들 이제 투석을 하잖아요. 투석할 때 엄청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호흡과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고 보호하세요. 보호하시면 되잖아요.
잠언 1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린 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감이 별로 오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 한자 한자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같이 움직이잖아요. 16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대요?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고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내버려 두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지옥행이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살과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을 먹으라는 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어떤 말을 나한테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처럼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라는 거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먹으라고. 나 마음 먹었어? 이제부터 새해는 내가 성경 보기로 마음 먹었어? 이게 뭡니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먹었다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이 음식.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근데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적으로 삼는다는 건 그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돈 벌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족 잘 먹고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먹이고 입힌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걸 구해야지. 내가 돈 벌고 무엇을 하는 이 모든 내 열정과 열심이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입니다. 이건 이방인도 다 주신대잖아요. 이방인 다 주신다고. 다 먹고 살잖아요. 나쁜 짓을 해도 다 먹고 살아요. 주님이 다 먹도록 해주셨어요. 80억 인구가 수천 년 동안 다 먹도록 해주셨어요. 진정으로 내가 먹어야 될 양식 이것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거 다 주신다잖아요. 다 주신다고.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근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뭔가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곧 뭐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하나님 말씀 먹었던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평안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한테 부어지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데워져 가는 거죠.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참 친구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들 친구들이 참 대단해요. 마가복음 2장에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 다 마치시고 어디 가버나움에 가세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상당히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여기도 가버나움이네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얼마나 많은지 움직일 수가 없어 용신할 수도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제 침상에 이렇게 네 귀덩이를 이제 줄을 매갖고선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 그 집에. 집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 중풍병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사람이 정말 어떤 거에 진짜 마음을 꽂혀버리면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대문이가 어디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딱 생각이 난 거야. 뭐야? 지붕이야.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뚝딱뚝딱 뭐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모르겠냐고. 아시지? 그럼 사람들 물어 여기 길 좀 내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천장에서 이 침상이 뚝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놀랐을까. 성경에 놀랬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이 침상이 내려오니까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 줄을 매갖고 내렸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너 참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사람들이 아프고 이러면 우린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고통과 아픔이 내 고통과 아픔이 낸 거야.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야 이거는 사랑하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세요. 아니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넌 낫다 이러셔야지. 그게 이 중풍병자가 죽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인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도 많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죄사함 받았느냐 누가 하셔? 예수님이 하시니까 아니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또 이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내 생각이 항상 수군거려. 내 안에서 수군거려.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함 믿지 않고 막 이런 수군거리는 것이 내 안에 막 나와. 그러면 나만 한 게 옆에서 딱 이 원망은요 이렇게 전염이 돼요. 전염. 그 죄사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죄사함을 하나님만 하는 건데, 죄사함을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사함 받았단 말하지? 막 수근수근 막 그래요. 그럼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수근거리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나님만 죄를 사는데 도대체 네가 누군데 죄사 받았다고 그래? 지금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야. 서기관들이 말씀 박사입니다. 성경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어떻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 그 중심을 하시고 저들이 이 중심의 마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았대요. 왜 모르시겠어? 다 알죠.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어찌하여 왜 수근거리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산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너 죄산 받았다 이거랑 너 침상 들고 걸어가 이거 하는 거 어떤 게 더 쉬우세요? 눈으로 확 보이는 거는요. 눈으로 보이는 건 침상 들고 가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눈으로 확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죄상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 근데요. 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죄상 받았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이제 올바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어떻다고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야.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중풍병자거든. 이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됐죠. 이제 나를 눕혔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능력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중풍병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중풍병자 몸이 다 나아서 건강한 몸이 됐는데, 이 건강한 몸이 되기까지 이 중풍병자 했던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이 침상 내려준 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죽음의 생명을 옮겼다. 상을 들고 가라. 이젠 참된 음식, 예수를 만났고 참된 생명 음료를 만났으니, 먹었으니 이제는 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또 이 우리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그 부잣집 아버지가 부자라서 참 내 마음도 살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래? 아버지 나에게 올 부귀 좀 먼저 주세요. 이건 못된 놈이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유산 빨리 넘겨달라. 아버지 아무께도 그 유산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아버지 돈을 갖고 나가선 자기가 잘 살 줄 알았거든. 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잘 살았습니까? 거지 됐습니까? 거지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돼지로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요. 이거 뭐 짐승이나 똑같지.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내가 줄여주는구나.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래 양심이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 품꾼이 뭡니까? 일이 있으면 쓰고 일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품꾼. 종도 아니고 품꾼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는 품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는 터덜터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아들은 제가 했던 그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앞에 아들이랑 못 나서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야. 내가 죄를 지었잖아,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말 못하지.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무리 아들이 내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당에 다 쓰고 돌아와도 그게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 동네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야. 아들을 기다리는 거.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이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런 양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주인은 어떡한대요? 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신대잖아. 바로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동구 밖에 있다가 아들 오는 걸 보고는 참 꾀제제하고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오는데 그게 아들이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서 저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와서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은 목을 어금맞고 웁니다. 내 아들아 살았다고 울어요. 근데 아버지가 준비한 게 뭡니까? 제일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잖아.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종들한테 시켜. 우리 아들이 오면 이렇게 잔치할 거야. 그래서 좋은 옷을 항상 준비해놔. 신발도 준비해놔. 가락지도 준비해놔.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을 때 그 탕자 마음이 어떨까? 또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세상으로 가고자 싶은 마음이 끊어져 버렸지. 이제는 안 가지. 내 마음대로 안 가지. 내 마음대로 안 살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 걸 봤잖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가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갈 길 몰라서 가시밭길 낭떠러지를 가서 막 죽음의 길도 모르고 헤매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꾸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깨 메고 오신대잖아. 이 주인이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다 메고 돌아온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사망에서 허덕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이 있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준비해놨어. 다 와서 이것을 먹어. 이것을 마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와서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믿으면 돼요. 믿으면 내 거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 바쁘다고 안 와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소 팔아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요. 밭 갈아야 되고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면 사거리에 가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그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괜찮다. 아무나 더러운 사람이든 어떤 사람 다 데려와. 그래서 잔치집에 그냥 가득 채웠는데 한 가지가 약속이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도 좋은데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어. 내가 준비한 예복만 입어. 그럼 이 잔치자리 다 참여할 수 있어. 내가 예복을 준비해놨어. 이거 입어. 이거 예복 입고 들어가세요. 그럼 다 예복 입고 들어가야지. 그 예복 지가 만든 거 아니잖아. 이 임금이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럼 예복만 입고 딱 들어가면 되는데 저건 뭐 입어? 그래 안 입고 들어갔어요. 뭐죠? 이 잔치 초대해 준 것도 감사한데 예복도 준비해 주신 거 감사한데 날 아름답게 해주고 냄새가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런 예복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입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나가 들어가요. 그 임금이 와서 이 손님들을 보니까 다 예복이 입었는데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그 입는 거 어려워요? 다 준비된 거 입으면 되잖아. 임금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바깥 어두운 거 쫓아내 버리라고 그러네. 지금 예수님의 잔치 자리 우리가 전부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으래. 예수님 믿으래. 예수님으로 살래.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이 내 생각을 전부 다 잡고 있어서 믿지 못하게 해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사람 지금 예수님하고 뭐하다 싸우고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네 살을 주고 네 피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 의심하고요. 이게 자꾸만 투덜거리면 절대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고요. 설득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이건 법이에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왕의 명령은 나랑 상관없어요.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믿을래? 이러고 하지 않습니다. 믿어라지 믿어라. 응? 죽어있는 인간한테 뭘 상의를 합니까? 죄로 다 죽어간 인간을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너 살을래 죽을래 이렇게 말해요? 명령이죠.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성경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잖아. 인간들이 믿지 못하니까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나한테 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 끼 먹고 이제 죽어요.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주고 그리고 너희들 먹든지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떡을 갖다 줬더니 통에 가루 꽉 찼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해요. 지금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 통에 가루 꽉 찼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야 진짜 감사하구나. 이거는 감사가 됐어. 근데 가장 중심이 뭐야? 아들. 우상 같은 아들. 내 생명에 하나님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쳐서 아들이 죽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아들이 우상인 것을 그때 아는 거야.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침상에다 그 아이를 놓고 그 아이 위에 엘리야가 똑같이 눕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죽은 나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누우세요. 십자가에서 달리세요. 죽은 나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이건 믿어지고 먹은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야. 정말 예수님 말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양식이구나. 이것이 믿어진 자에게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이 간증을 했잖아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믿으면 야 그래 믿지 마. 너들 다 지옥 가버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근데 믿지 않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뭐 하십니까? 말씀 주시잖아.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살을 우리한테 찢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투덜거리 싸우자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영생이 있다. 그래 영생이 있다. 그래 사망에 안 간다.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말씀을 아무리 해주고 믿지 않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뭐예요? 리얼 푸드, 리얼 드링크.
그건 없어지지 않아. 실제 먹으면 그 실제로 살아가는 거야. 먹으면 실제로 살아가. 잠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그 생명은 움직이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강아지는 개는 강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는 개처럼 살아가고 독수리는 독수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자비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아버지와 함께 산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데,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고 열매가 떨어져 있나요? 하나인가요?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는 거야. 하나잖아, 하나. 이거 누가 하셔요? 농부가 버려진 가지를 이 포도나무 접으시니까 이 포도나무 뿌리에서 이 생명이 올라와서, 뿌리에서 근원이 올라와서 뭐를 만들어요? 포도가 가지에서 나와요? 뿌리에서 나와요? 뿌리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긍휼이 나와요. 자비가 나와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에도 근심을 안 하네. 이런 모습을 돈으로 삽니까?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먹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 대고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대고 사라고. 돈 없는 자도 오고 공로 없어도 오고 누구나 다 와. 내 이름 대고 사. 내 이름 대고 사. 포도주와 젖을 사래잖아.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 만난 자들은요, 이 의미가 뭔 줄 알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나와요. 누가 그러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으시잖아. 예수님 발 씻기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넌 이것을 왜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퀴전, 나의 생명이고 나의 머리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이게 오니까 눈물로 내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잖아요. 가르쳐 줬습니까? 사랑하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행동이,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고 예수님 좋아하는 길이 어딘 줄 알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듭나기 전에는 지가 난 죽음에도 감옥에도 갈 각오돼 있어 이렇게 말했지만은 십자가가 딱 오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발로 툭툭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끌고 나갑니다. 파수꾼들 눈 뜨고 있지만 베드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나왔는데 이게 뭐야?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나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저기서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이게 어떻게 변했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걸 보니 이젠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해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를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양식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신 자, 그분의 십자가를 먹은 자,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 안 하도요, 이거 못 믿어요, 유대인들. 못 믿어요. 이것이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산대요. 내 안에서 이걸 다 받아서 먹고 산대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살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이거 이상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 근데 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만나도 하늘 내려왔지만 이 만나는 뭐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는 먹으면 죽어.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는 먹으면 살아. 믿으면 살아. 왜? 거기는 영생이 있으니까. 구약의 만나 그것을 먹고 니네 먹어서 죽었어.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안 죽어. 영생에 이걸 알려주셔요. 근데 만나를 가지러 갈 때 내 생각으로 갔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오멜 하루 것만 가져오라.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돼. 하루 것만 가져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다 썩어서 버려놔. 또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걸 가져가. 이틀을 안 가져가. 그 다음날 안 내려와.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말씀 먹냐 안 먹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한 것을 너 먹었니? 먹었으면 순종이 나가는 거예요. 먹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먹었는데 순종 안 한다? 그건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들은 거죠.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사역 시작하셨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게 상당히 많아. 여기 한번 보실게요.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대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회개치 않았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요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했을 거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행한 그 권능을 저기 이방 도시에 가서 말했으면 그들은 벌써 죄인이라고 회개했을 거야. 얼마나 교만한 거 봐세요. 많은 표적 기적을 봤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이 교만은 뭐 하늘을 뚫을 정도죠. 이 가버나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 교만한 사람은요 천국 천국 못 가요.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가버나움에 행했던 모든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행했더라면 지금까지 소돔 고모라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본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더 교만해진다 이거죠. 교만해진다고.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영생이 없다. 그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럼 믿었다 안 믿었다 뭘로 알겠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뭘로 알겠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로 알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한번 1장 볼게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봤대.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증거하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읽어주는 사람은 앞에서 회당에서 한 사람이니까. 듣는 자들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니까 읽어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면 듣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기록한 말씀들을 어떻게 하냐?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자들, 삶으로 나가는 자들인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 지키는 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이 내게 먹어지면, 입어지면 뭐가 나온다? 삶이 나간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증거예요. 먹었다는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라고 계속 똑같이 반복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내 머리로 믿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순종해서 정말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워했느니라 우리 준비하는 모든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삶으로 사라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은 먹는 대로 반응한다라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자들, 삶의 반응을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눴습니다. 머리로 듣고 머리로 마시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머리로 듣고
머리로 마신 것이 내 심령에 내려와서 마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마셔서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 복된 삶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먹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